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찬양에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성도님 각자의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흥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오직 그 은혜로
돌리며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유세로 알리셨도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며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펼치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흩어져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사 우리가 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며 넘어질 때마다 해주시며 세상의 길로 자꾸만 달려갈 때마다 주님 앞에서 손짓하며 일어나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존전에 절권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여기 나온 성도들은 심히 적지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없는 자에게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고의 명절이었지만 최악의 명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알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꾸만 신앙들이 자꾸 나태해지고 자꾸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님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역사해 주시소. 깨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며 기도하시소. 정말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게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마감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구약 역사를 볼 때 임금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르게 가고 진실 뜨고 정기가 갈 때 정말로 그 나라는 흥황하고 잘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가마감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민중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 이국에 있는 김정은의 마음 속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주고 해결시킬 사람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자니 성령이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로 하루속히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는 것은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인간의 건강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평내셨을 때마다 한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입을 벌릴 때마다 오미하고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귀한 치료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사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어려운 아버지 그런 환난이 다가오고 그런 아버지 고질병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통해 그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병든 그런 성도들이 있사옵나이까? 아픈 성도들이 있사옵나이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 아픈 후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들이 깨끗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들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임하게 도와주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질적으로 어려운 어머니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직장이 없는 이런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실타래 같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는 얽히고 모든 얽힌 것들이 아버지 완전히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께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무엇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다 주님의 용서하시며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유년주일학교 아버지 학생회 청년회 정말로 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아버지가 이것을 등에 이기고 승리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부귀의 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능히 잘 나가서 그 어린 생명들 그 학생들 정말로 그들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사 기회가 정말로 날려 풍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의 산수는 아버지 산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지만 석 달 기간에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아버지 연립교회가 계획하고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리 간과하지 못하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신약성경 233년에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평안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먹고 마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기 위하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귀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전에 말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세요.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세요. 아멘.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장면이 몇 번 기록됐을까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장에, 22장에, 26장에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9장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던 자기를 천부장이 도와줬을 때에 천부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9장과 22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면 26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그가 알게 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 이 여러 가지들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꿈꾸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꿈꾸고 목표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에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 바울이 당한 고통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셔서 때로는 환난을 비껴가기도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도 바울이 입게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유인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그를 죽일지를 모든 장소와 시간과 방법까지 그들이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하게 하고, 이 천부장에게 생질이 자기가 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계획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이 천부장에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의 호위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동하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 4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도 470명의 호위병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을 약간의 해라도 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하고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470명의 호위를 받고 그가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삶을 지금 구체적으로 돕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이 대적하면, 비방하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건강이 안 좋은데 더 아프면 어떡할까? 여러분, 내 미래와 장래가 어두우면 어떡할까? 늘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짝꿍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고 또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그 22개 자음에 한 자음당 8절씩 해가지고 17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많아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표현만 다를 뿐 법도 법, 규례, 말씀, 율법 이런 식으로 표현만 다를 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전에 한번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그때 보니까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119편에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가 위로를 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대하 26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전하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그 뒤로 이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 외에 어떤 뜻이 있냐? 뛰어나다, 비범하다, 놀랍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기이한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에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런 뛰어난 도우심이고, 아멘? 평범한 도우심이 아니라 비범한 도우심이고 놀라운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소원이 있어요. 저도 저희 가정도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연희교회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까지 서서 돕고 닦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하는 삶, 이 증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힘써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그가 힘써서 달려갈 길이었고 동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 20절에도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사명이 있을까요? 목회자들에게만 사명이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 그것만 사명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선교사고요, 복음이 없는 지역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명형 그리스도인. 두 번째, 생계형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형 그리스도인, 사명형 그리스도인, 생계형 그리스도인. 생명형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사명형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생계형 그리스도인이세요? 사명형 그리스도인, 생계형 그리스도인 구분이 되시죠?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요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달 교회에서 받는 월급, 사례비,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사역을 한다면 저는 정말 사꾼입니다. 사명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저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사꾼이 아니라, 사꾼은 뭐예요? 자기 받는 상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명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사명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 비참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사랑 나누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고기 잡으러 간 건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명을 따라 갔나요? 생계를 위해서 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두 가지를 다시 21장에서 재현하세요.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재현하시죠. 첫 번째는 뭐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너무 지쳐 있었죠.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겁고 패배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런데 21장 본문에 보면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편에 그물을 이어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니까 고기가 얼마큼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제자들 앞에 숯불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그 불과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숯불,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이 2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재현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3번 이 질문이 대답을 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사명을 버리고 생계를 쫓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과거에 그와 있었던 사건을 다시 연출하시고 다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3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명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더 구체적인 사명이고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생계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너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생계는 어떻게 될까요? 생계는 내팽개치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만 살아가면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는 말씀도 잘 보세요.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물이 많았다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물이 그렇게 큰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찢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사명을 따라 살기만 하면 생계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사명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생계는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생계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참 좋아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 그런데 5,000명을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요, 수혜연금도 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요, 우리가 늘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혜로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가 꺾어지고 수혜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다시 바꿔야 돼요. 성도님들 어려우신 것도 아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나누고 싶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갔고 앞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덤으로 주신다, 개평으로 주신다. 여러분, 덤이나 개평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덤만으로도, 그 개평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삶인데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누구를 증언하는 삶이었을까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증언하는 것인데, 그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은혜가 뭐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새벽의 말씀을 나누면서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그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가지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올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리는 6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그 6가지 단계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제물이 됐는데 이 제물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때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점점점 더해져 가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내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48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그가 배설물로 여겨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졌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기를 사로잡으시도록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여러분들 그 하덕교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저는 그걸 찬양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 모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셔서 가시나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에 온통 나로 채워져서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다. 이게 그 노래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동안 그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묵상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곳이 없구나. 열심히 살기는, 주를 위해서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은 놓쳐버리고 내 열심으로 살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은 없이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더디게 가더라도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죄악도 마귀도 자아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 깊은 곳에 온전히 계실 때 우리가 세상도 죄악도 마귀도 우리 자아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 참수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 목이 잘려 땅에 떨어졌을 때 바울이 머리에 3번 땅에 통 그 머리가 튀겼어요. 그때 놀라운 건 이 바울의 머리가 떨어진 그 3번의 세 장소에 자만한 연못이 생겼대요.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머리가 잘리고 그의 머리가 통 3번 튀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3번의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한 가지만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구나. 얼마나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그가 마지막 죽는 자기의 목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뭘 깨닫냐면 그는 끝까지 사명자였구나. 지금 자기를 참수용시키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수용을 당하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선언하고 선포하고 죽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윤함의 사모님의 그 글을 봤어요. 제가 제주도 비전트립 갔을 때 봤던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윤함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써준 유언과도 같은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5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분마다, 안 되면 10분마다, 안 되면 1시간마다.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1시간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하루의 삶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나를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내 앞길이 어두컴컴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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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청도 많은 열악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여 변호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견고한 삶을, 우리가 힘든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성교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소망이 있고 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이한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갈급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으로, 세상 욕심으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며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욕심부리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해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지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노력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고 쓰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쓸 때도 이 현금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려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아버지 자물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의 아버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복된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고통과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회복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광 돌리며 사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개인 신앙과 가정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잘 사모하시고요.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예,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6기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됩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기도회 교단에서 진행하는 거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같은 풍요로움을 당한 교회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감동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종 신방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사업장이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규 장로님께서 27번째로 성령 일독 해주셨습니다. 경례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제 받아가세요, 장로님. 아름다운 헌신과 온라인 헌금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개인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